지금부터 2021년 7월 18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속히 이 위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정승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삼아하여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존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게으르고 주님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회복되어 굳건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때와 다른 방학 생활이지만 지치지 않고 계획한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늘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형통케 하여 주셔서 속히 그러한 날이 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 준비하신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주님 복 주시고 평안으로 이끄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성경책을 꼭 앞에 두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참 잘 진행되면 좋을 텐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게 뭐 얼마나 큰 문제인가? 포도주 그냥 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신랑이 아주 준비를 잘못하거나 또는 거의 망한 결혼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그 준비하는 신랑은 하객들에게 아주 나쁜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이것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충분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도주가 없대.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정말 생뚱맞고 쌀쌀맞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갑자기 예수님은요,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뭔가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생뚱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땡땡아, 저기 마트 가가지고 계란 한 판 사와라. 근데 여러분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등짝 한 대 맞겠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네, 이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2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딱 2번이 나옵니다. 딱 2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예, 이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는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9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이 본문만 읽어서는 여러분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19장이 어떤 본문이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거의 임종,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이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안에서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의 때는 아직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딱 부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십자라고 한다면은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아주 붉은색,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인데 이 피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은 내가 그 포도주를 흘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붉은 피를 흘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이런 쌀쌀맞은 대답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인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자그마한 항아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항아리는 거의 사람 한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항아리예요. 6절을 보니까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 있느냐? 자,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인데 이게 6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를 조사해 보니까요. 2리터짜리 물병을 400개를 채워 넣어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커다란 항아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는데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물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항아리가 이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 어이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채운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뭐 물에 축복 기도를 하든지 만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가루라도 넣던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그 떴던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한참 포도주를 마신 손님들한테 물을 갖다 주라니. 그런데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그 가져다 준 물을 마시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니. 아니,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가 있다니.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한테 물어봐요. 아니, 원래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다가 다 취하면은 그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와서 마시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느냐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에 의해 아주 맛 좋은 포도주, 그것도 아주 전에 마시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을요, 그냥 포도주 사건으로만 이해해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구나. 아, 신기한 사건이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포도주 사건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는요, 그냥 쓰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6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다라고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내 신앙이 뭔가 불결하거나 부정할 때 항아리에 담긴 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사람이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물보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포도주가 뭐라고 했죠?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내가 이 보혈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런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포도주, 이 성령의 포도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2장에서 먼저 그것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포도주는 그 어떠한 물보다 더 강력하고 더 최고,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것처럼 이전에 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쓰던 포도주보다 유대인이 쓰던 물보다 이 포도주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최고급의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를 너무나 쉽게 그냥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주는 이전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새롭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것을 맛보는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포도주가 얼마나 더 새롭고 얼마나 더 능력 있는지를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그 물을 예수님의 보혈인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전에 낡은 구습과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제가 말씀 제목을 안 보여드렸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의 포도주였습니다. 네,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